시대에 오랜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차례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분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계나 경제계나 문화계, 교육계를 바꾸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다, 참된 종교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죠.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우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기독교도를 향해서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저주하면서 퍼붓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세계에 65억 인구가 있고 3,000개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되지.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너무 배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 가만히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다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을 본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 이 세상 이 역사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교 가도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무덤을 놓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삼는 종교,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참된 구원을 믿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다른 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 그런 말 아닙니까?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구원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분도 육신적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죽음에서 이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종교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도 참된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3가지를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확실하게 부활 신앙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1번. 네. 1번. 네. 주일날 원근 각처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닌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믿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교리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버젓이 믿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아니 믿는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심을 씻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라고는, 제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만 그럴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자들을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자들의 말은 참된 말이지만, 진짜 말이지만, 정확한 팩트 사실이지만 거짓말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말에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신뢰가 없던 것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따라서 하찮은 여자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런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것을 기록했다? 도대체 성경을 읽고 믿으라는 얘기냐? 그런 의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단지 자기들이 세상 밖에 발견한 사실들을 보고 느낀 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객관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것이 거짓말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누구였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외치자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 누구요?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역시 안 믿었다. 13절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있는 방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면서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면,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처음에는 나도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보면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필코 찾아냈을 겁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참된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부활의 사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객관적 사실이니까. 또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의 입을 뇌물로 틀어막았겠지만 예루살렘의 골목골목 누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저 제자들, 저 여인들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도시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면서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뭐가 탄생됐어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도시에 그 거짓말을 믿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뭐를요?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산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철저하면 우리 삶 구석구석에 그런 믿음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사고 구석구석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문제를 다루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부활길 아침,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요만큼도 남아있는 그 의심거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으로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활의 주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사람들 남녀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힘써서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지 못했지만 직접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큰 소리 외치며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결과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부활의 주님을.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진리의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이신 진리이신 구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두 가지 안목으로 역사를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과 제약과 전쟁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전혀 없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란 현실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현실이 있습니다. 절망이란 현실이 있습니다. 죄악이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 얻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희망이 되는 거고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당연히 전해야 되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부활절 새 생명을 얻어서 태신자를 작정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얼굴에 웃음 짓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부활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느 형편 가운데 있던 건지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모습 보시려고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십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참 큰 은혜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봐라, 진짜 아니냐, 이것을 입증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를 못 박은 빌라도를 찾아가야 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옳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저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던 그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셔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그의 아픔을 보신 겁니다. 그의 슬픔을 보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 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을 꼭꼭 잠그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두문불출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가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죄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저주하고 책망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슬픔을 아시고 그의 실패를 아시고 손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그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겠죠. 새 힘을 얻으면 일어설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큰소리 뻥뻥 치면서 영적 교만을 떨다가 조그만 시험 앞에, 조그만 믿음의 문제 앞에 낭망하며 절망하며 예수를 팔아먹은 우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요? 직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몸을 만지면서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함께 식사도 나누었잖아요. 또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눈으로 그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나를 찾아오셔서 손바닥을 내밀면서 바로 나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겁니까? 그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왜요? 영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니까, 영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니까,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부활 진학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을 벌려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켄 가이어가 쓴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치 모래 위에 두 발짝의 시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을 도우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에 추워라도 의심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그 의심을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삶이 되십시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심지어 실패하고 낭망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맛보시면서 이 세상 이기고 세상 변화시키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 참된 작은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추워라도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힘써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이 세상 변화시키는 참된 작은 예수의 제자, 작은 예수의 제자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